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29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결국 에서의 분명을 애도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기 없사오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니까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고추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으며 에서가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9절을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너무 허기가진 상태였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아주 타이밍 좋게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너무나 허기가진 에서는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붉은 것을 그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 붉은 죽을 먹고 싶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했는지,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에서에게 31절처럼 말해요. 세번역으로 보면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하시오. 지금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지금 그 죽 좀 나한테 줄래? 그렇게 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곱은 뜬금없이 거기에서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음식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장자권 얘기를 하는 거는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형의 장자권에 대한 그런 어떤 부러움, 원래 저거 내 것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들, 내가 정말 저 장자권 나도 정말 갖고 싶은데 저거 내 거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막 이런 마음들, 그런 장자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이 야곱의 마음에는 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장자권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꾸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부동산에 관한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가 결국엔 뭔 얘기로 끝나요? 부동산 얘기하다가 끝나게 돼요. 연애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이 늘 많은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결국에는 뭐예요? 연애 얘기하다가 끝나요. 네. 마음의 주식이, 정치가, 축구가, 이런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계속해서 대화하다가 원래 그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국에는 축구 얘기로 끝나고 주식 얘기로 끝나고 정치 얘기로 끝나고.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게 되면 결국 내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쏟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글로 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가득해요?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꼭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우리가 안에 오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넘쳐야 돼요?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많은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로 대화하면서 자꾸만 세상 이야기들이 더 많이 우리의 마음 이렇게 쏟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자꾸만 처음에 오히려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식 얘기로 끝나고 뭐 주식 어떤 일로 끝나고 뭐 요즘 연애 어때 이렇게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뭐가 마음에 가득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마음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복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많이 박혀서 그 말씀들로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고, 내 삶에 베푸신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 말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었으면 좋겠고 복음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제안을 들은 에서는 너무 쉽게 동일하죠. 나 이제 나 다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뭐 그 장자의 권리가 뭐가 그렇게 대수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제안을 덥석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번 더 말하죠. 맹세해. 그냥은 안 줄 거야. 맹세하면 줄게. 그러니까 그 에서가 맹세까지 해버려요. 그래, 내가 맹세할게. 내 장자권 네가 오늘 가져. 맹세까지 했어요.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망령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신성하지 않다, 신성하지 않은, 더러운, 세속적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신성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더러운 사람, 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에서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받지도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까지도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들에게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십자가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이고 능력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용서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것조차도 어리석게 보이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까지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아닌 육적인 양식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아닌 육적인 생명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육신의 양식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장자라는 자리는 단순히 아버지의 재물과 권리를 이어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장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영적인 복을 계승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장자의 자리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장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 백성으로 이 장자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장자로 등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로 등록된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맏아들이라는 이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너무 존귀한 명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얕보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더라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어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의 복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어요. 얕봤어요. 경멸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귀한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거룩하고 귀한 것을 짓밟고 멸시하고 무시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도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귀함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아는 건 은혜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들은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못 보고요.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처럼 밭의 주인은
그 밭의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그 농부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밭을 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배를 보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란 말이에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분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도 자기가 장자라는 현실은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누굴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야. 이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에서가 좀 거칠고, 좀 다혈질이고, 뭐 좀 어떤 부분에서는 단순하고, 이래도 바보는 아니에요. 알아요, 다. 만약에 이삭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총애했더라면 에서가 이렇게 쉽게 장자의 명분을 넘길 수 있을까요? 장난이라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현실은 이삭이 에서를 더욱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무리 팔아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거래가 공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야곱이 정말로 이 거래가 효력이 있었다면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제가 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못했어요? 효력이 없는 걸 다 알아요. 둘 다 이 거래가 아무 의미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그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아무리 팔아봐, 네가 아무리 가져봐, 이건 내 거야. 변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손해가 되는 것을 요구했더라면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서가 소중히 여기는 귀한 가죽, 동물 가죽, 정말 잡기 힘든 동물 가죽 이런 거, 아니면 에서가 아끼는 사냥 도구 같은 거,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줄 테니까 형이 소중히 여기는 그거 나 줘.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맞으려고 그러면서 욕 한 바가지 하고 그냥 갔겠죠. 뭐 먹을 게 그거밖에 없겠어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보다 에서에게는 자기가 잡은 동물 가죽이 더 중요했을 것이고 자기의 사냥 도구가 더 중요했을 거예요. 장자의 명분보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들을 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치 있게 여겼어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거룩하고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한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건 돈으로 못 사요. 어렸을 때 우리 많이 찬양했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용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돈으로도 못 사는 그것들은 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죽한 그릇이 더 중요한가요? 뭐 말로는 다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죠 라고 말하겠지만 내 현실에서 내 현실의 삶에서 정말 장자의 명분을 죽한 그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냐는 거죠.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육적인 복과 바꾸지 않아요. 영적인 양식을 육적인 양식과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육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버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버리더라는 거죠. 마치 발람처럼.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귀족들을 이렇게 발람에게 보내요. 돈을 주면서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당시 발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그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저주라면 사람들이 그 저주대로 그 저주가 임한다라고 믿었어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목채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귀족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물을 꺼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묻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이미 답이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 있는 답이 많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기도해요. 되게 신실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는 기도했더라는 거죠.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당연하죠. 그럼 기도할 것도 없어요. 답이 나와져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족들을 돌려보내죠. 그러자 모압 왕은 더 높은 신하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22장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발람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뭐 기도하기 전에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 드린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 크고 높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압 왕에게 갔어요. 그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누굴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그의 미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의 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구약에서 나오진 않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이런 계략을 줬는지 나와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발람이 있었어요. 발람이 그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걸림돌을 놓는 방법을 알려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아요. 연병이 임하여서 24,000명이 죽었어요. 네. 이런 부올의 아들 발람은 겉으로 볼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인 것 같고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영적인 복을 버리고 육적인 복을 택했고 영적인 양식을 버리고 육의 양식을 택하는 삶으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인 척해도, 아무리 거듭난 척해도, 아무리 영에 속해 있는 자인 척해도 결국 육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어떤 자인지 드러내게 돼 있어요. 죽 한 그릇 앞에서, 불의의 삭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삶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결국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사망.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종이 자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의 뜻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은 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과 내가 적대 관계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예중에 찬이가 정말 불편해하는 일이 있는데 저랑 싸웠을 때 상당히 집안이 힘들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저한테 혼났을 때, 제가 그들을 원수처럼 대할 때, 제가 무섭게 대하거든요. 정 떨어지게. 그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육신의 아버지와도 원수처럼 잠깐 지내는 그 시간도 너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세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들 가운데 유업으로 받을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버리고 떠나요. 목까지도 버려요. 내 육까지도 다 버리고 떠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육신조차도. 부활할 때 우리는 새 몸, 신령한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을 유업이 없는데 왜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왜 이렇게 집착하냔 말이에요. 왜 이 땅의 것들을 손에 못 쥐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이 땅의 것들을 얻지 못하면 왜 이렇게 괴로워하냔 말이에요. 마치 불행한 사람처럼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포기하고 불의의 삭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아요. 불의의 삭 앞에 주저주저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눈앞에 있고, 아무리 큰 유익이 눈앞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택을 해요. 물론, 매 순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늘의 장자된 삶, 그리스도인이란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죽 한 그릇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과 이 죽 한 그릇, 이 죽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이것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가치를 알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는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를 아는데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이 낮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포기를 못해요? 우린 이미 다 가졌는데 하나님 다 주셔서 다 가진 자잖아요. 아까 전사님이 인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없는데 왜 난 자꾸만 이렇게 불평하지? 왜 이렇게 한숨 쉬지? 왜 이렇게 버거워하지? 나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는데 난 지금 내 삶은 최상인데 왜냐하면 주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방향이 어딘지 나는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난 지금 최상인데 왜 이러지? 라는 기도가 막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 저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주님 때문에요. 내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제 삶은 더 바랄 것 없는 최상의 삶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고백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과.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큰 유익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것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죠.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죠. 그렇게 자꾸 내 안이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내가 내 삶이 내 심령이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음 한편으로는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힘 주셨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깨 축 처져서 기운 없이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 주신 힘을 아버지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금 세상에서 힘있게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버겁고 지겹고 허탈하고 속상하고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감정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 속에서 오는 여러 감정들을 아버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없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려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만, 때로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통과하고 아버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만극하고 감사하여서 제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이 현실의 무게와 이 감정들을 능히 이겨내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서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 세속에 갇혀서 그렇게 이 땅의 것들밖에 보지 못하는 삶으로 장자의 명분을 그 떡, 그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 하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잠들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붙들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가치 있고 거룩한 것을 지켜내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